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은 드디어 룻기의 주인공이죠.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룻과 나오미가 모압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죠. 아마 쫄쫄 좀 굶다가 룻이 이러다가는 시어머니랑 나랑 다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지 어머니 제가 한번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나오미는 이제 나이도 있고 좀 지치고 사람들의 눈치 여러 가지 자존심도 있어서 그런지 선뜻 나가지 못하고 내 따라 가라. 이제 룻이 혼자 밭에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냥 즉 가까운 거 어느 곳을 갔겠죠. 그냥 우연히 따라서 이삭을 주는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베들레헴에서 당시 가장 유력하고 돈도 많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 나중에 이제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데 그를 도와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룻이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추수하는 일꾼들을 좀 돌보기 위해서 왔겠죠. 자기 밭에 와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재밌게 데이트하고 연애해서 결혼을 했나 보다. 우리 이제 영화랑 드라마를 워낙 많이 봐가지고 나는 솔로다. 요새 시그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잖아요. 드라마 많아서 이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접근을 했나 또 룻이 그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되게 순수한 사랑이에요. 여기는 순수합니다. 전혀 어떤 의도가 없이 룻 입장에서는 정말 보아스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고 보아스는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해서 이제 도와주는 장면이에요. 왜냐면 당시 사회적인 계급 신분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은 절대로 결혼할 수 없는, 심지어 이렇게 호감을 가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가장 최상위층, 부자죠. 존경받는 사람이죠. 땅도 많았죠. 높은 지위. 그리고 룻은 그냥 여성도 아니고 모압에서 이주해온 여성이고 그리고 남편을 잃은, 남편도 없는 사별한 과부였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절대로 이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귀족과 그 다음에 하인 정도. 요즘으로 말하면 사장님, 회사의 임원과 말단 직원도 안 되는 그런 엄청 갭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적으로 볼 때 둘이 이렇게 맺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보아스가 들었던 거죠. 저 여인 저 모압에서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참 좋은 여인입니다.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 그 여인을 도와주도록 이삭도 주어라. 그리고 다른 남자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또 먹을 물도 주면서 엄청나게 따뜻하게 환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그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이삭 줍는 한 여인에 불과했는데 이제 엄청난 호의를 보아스를 통해서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자격 없는 인생들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도착해 보니까 평소에 있던 사람이 아니죠. 모르는 젊은 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저 여인이 모압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여인인데 아침부터 거의 쉬지 않고 열심히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처음에 뭐라고 하죠? 룻이 보아스에게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해요. 딸.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냥 정말
그냥 하찮은 눈에 무시하는, 보통은 무시했겠죠. 뭐 수많은 일꾼도 있고 일꾼보다 더 못한 이삭 줍는 여인이니까 무시해도 되는데, 아니면 모함 여인, 이삭 줍는 여인아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친근한 표현이죠. 그리고 딸이라는 말은 나이 차이가 딸뻘 정도 됐을 거예요. 상당히 나이 차이가 실제로도 아마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불러요. 내 딸아 잘 들어봐라. 룻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나를 부를까 조마조마했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삭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그리고 내 소녀들과 함께 같이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주 따뜻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 입장에서는 불쌍한 여인이었죠. 시어머니를 따라서 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이 불쌍한 가장 천한 이삭을 줍는 여인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저리 가, 충분히 뭐 가라 그러면 딴 밭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서라. 그리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따뜻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룻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온 볼품없는 사람인데 자기를 이렇게 지켜주고 또 이렇게 이삭을 죽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을 거예요. 그날 아침에 나서면서 어머니 제가 한번 이삭 죽겠습니다 했을 때 속으로 야, 계속 쫓겨다니지 않을까, 이상한 사람들에게 또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 텐데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게 룻이 감사하고 있을 때 보아스가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이어서 말하죠.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건들지 못하도록 딱 그렇게 차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목마르면 물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당시에 남편이 없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3000년 전쯤 되니까 충분히 거기서 성희롱, 성범죄를 당하기 아주 쉬웠을 거예요.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일하다 보면은 목이 마를 텐데 먹을 물도 그렇게 다 공급해줘, 이런 친절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대할 필요가 없었는데 극진하게 계속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이런 사람 만나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돈도 많은데 배려심도 있고 따뜻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잘 없어요. 이렇게 형제들이 좀 잘 없어, 그죠? 우리 주변에 신실한 형제들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 시대가 사사 시대였잖아요. 사사 시대는 폭력적인 시대, 그리고 왕이 없는 시대, 막 가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성폭력도 상당히 많았고, 그게 나중에 사사 시대 말기에 첩을 가지고 싸우다가 막 토막을 내서 막 보내고 완전히 그냥 세기말적 현상들이 사사 시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막 두드려 맞고 안 좋은 일 당하는 그 사사 시대에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세상에 없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죠. 보아스가 왜 그렇게 했나? 딱 봤는데 룻이 젊은 여인이 있어요. 저 여인을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요즘 말로 플러팅 하려고 한번 이렇게 꼬시려고 막 이렇게 했냐?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보아스는 부자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돈 많고 괜찮은 여인들을 충분히 만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평소부터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순수한 마음으로 저 불쌍한 젊은 여인을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룻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를 잘 대해주다니 몸둘 바를 몰랐겠죠. 베들레헴에 와서 늘 무시당했어요. 어머니도 과부고 자기도 과부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늘 눈치 보고 무시당했는데 이런 따뜻한 환대는 아마 처음 받아봤을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환대를 베풀어 줄까?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줄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이 그냥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평범한 대화라고 보시면 안 되고 상당히 충격적인, 파격적인 대화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룻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선물 같은 사람이 딱 앞에 갑자기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인사를 표하죠.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네, 오죽하면 엎드려 절을 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나 이방 여인입니다. 나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자도 사실 이삭 줍는 사람은 쳐냈지만 하물며 이방 여인이고 이삭 줍는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이 밭의 주인이시고 대단한 존경받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그냥 오늘 먹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가난한 사람인데 이삭도 죽게 해주고 물도 마시게 하고 온갖 갑질을 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다니 엎드려 절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잘 없고 대부분 죽이고 범죄하고 속이는 이야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룻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원래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성경에 또 드물지만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헷세대가 넘쳤던 사람, 누구죠? 다윗이 있어요. 사무엘 하를 보시면 이제 다윗이 있고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무비보셋. 이제 사울이 있지만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해서 사울의 자식들이 다 죽거든요. 전쟁에서 죽고 다윗만 남아요.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의 집안 사람들 중에 누가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신하들에게. 왜냐하면 사울은 원수였지만 요나단 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평생의 친구였잖아요. 자기의 목숨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사울의 집안 중에 누가 있으면 내가 참 그 사람을 잘 대해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수소문해서 부른단 말이죠. 그때 어떤 신하가 무비보셋이라고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다리가 쩔뚝쩔뚝하면서 불쌍하게 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아마 쩔뚝쩔뚝하면서 왕궁에 왔겠죠. 아마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다윗 왕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는가, 죽이려고 불렀는지 알았겠죠. 왜냐하면 사울이 원수였고 사울의 자식들, 자손들 다 멸족됐어요. 다 죽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왔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너에게 잘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너희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밭을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너는 왕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 죽는 줄 알고 왔는데 다윗이 엄청나게, 그렇죠? 그냥 재산도 다 불려주고 심지어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하니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8절에 이렇게 하죠. 그가 또 절해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개 같은, 이 개처럼 비참하고 정말 왕궁 앞에 설 수 없는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죽어도 시원치 않은데 사울 왕의 밭을 다 준대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날마다 음식을 먹어라. 얼마나 과분한 은혜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를 돌봐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값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무비보셋 입장에서 다윗이 베푼 것은 엄청난 은혜였고, 오늘 룻 입장에서 보아스가 베푼 것도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그런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요, 이것이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늘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참 미천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심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그 은혜가 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보시면 다윗이 했던 고백이 이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이게 평소의 고백이었거든요. 내가 뭐라고? 이 나 같은 자에게 값없이 베풀으신 은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것이죠. 오늘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에게 전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필요가 없었지만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이것은 보아스가 그냥 다윗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은혜를 흘려보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헤세드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보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갑자기 딱 등장하기 때문에. 근데 역대기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마태복음에서 잠깐 보아스의 조상이 누군지, 보아스의 족보가 살짝 나오죠.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보아스의 족보,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라고 돼 있고 또 어머니는 라합,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보아스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보아스는 룻하고 해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맞다면 살몬은 이스라엘의 아마 족장이나 리더였던 것 같고,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일단 몸을 파는 창기란 말이죠. 그리고 이방인이었는데 이 여자가 자기 엄마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보아스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상처였을까. 이스라엘 멀쩡한 부모님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 혼혈에, 만약에 정말 어머니의 직업이 그랬다면 보아스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상처 아픔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어떻게 중간에 됐는지 모르지만 자수성가해서 거부가 됐어요. 엄청나게 땅과 밭이 많은,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보아스가 어릴 때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어머니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이방인에 대한 긍휼함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아스는 돈 많고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라 돈 많고 아주 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죠. 결국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헤세드의 통로다, 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폴 밀러라는 분이 어떤 책에서 이렇게 헤세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지만 이렇게 한번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헤세드를 한 방향의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one way love라고 되어 있죠. 일방적인 사랑, 양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 또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출구 전략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사랑, 그 사랑에는 출구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도망갈 구멍을 파놓고 적당히 한다는 거죠. 내가 사랑을 했어. 상대방의 리액션이 없어요. 반응을 안 해요. 때려치자. 고만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을 하기로 누군가 헌신하기로 했는데 손해가 너무 커요. 물러나요. 거기서부터 또 사랑을 포기합니다. 내가 사랑을 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고 내 사랑을 안 받아줘요. 그러면 마음의 문을 닫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조건적인 사랑, 여기서 말하면 출구 전략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헤세드는 그것이 아니에요. 출구 전략이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없어도 룻은 곁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딱 쫓아올 때 모압에 남으면 더 편하죠. 시어머니 친정엄마도 있고 모압 땅이니까. 근데 딱 이렇게 따라올 때 다 포기하고 내려온 거예요. 일방적으로 출구 전략 없이 어머니에게 모든 걸 걸었던 거죠. 헤세드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주는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는 룻이 갚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룻이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밭과 식탁, 곡식을 열어줬다. 이게 헤세드라 그러죠. 만약에 보아스가 뭐 룻한테 해준다고 룻이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가난한 여인인데 일방적이었어요. 조건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그 여인이 불쌍했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죠. 이게 헤세드예요. 대가 없는, 조건 없는 그런 사랑. 그리고 이 헤세드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룻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들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아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천한 룻을 그렇게 붙잡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헷세대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 룻기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이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고 제멋대로 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과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찾아오심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룻이 보아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이 늘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상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이제 보아스가 또 말해요. 룻이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룻이 얘기하고 보아스가 얘기하고, 룻이 얘기하고 보아스가 얘기하고, 마치 칭찬, 서로, 보통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만약에 예를 들면 보아스가 나쁜 사람이면 빨리 여기서 떠나라, 그러면 한 번만 여기서 이삭을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되죠. 보아스는 룻을 되게 칭찬하고, 룻도 보아스에게 칭찬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축복을 합니다. 네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이삭을 주우러 왔는지 다 들었다. 그 모압에서 떠나가지고 시어머니 봉양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이삭을 줍는 것을 내가 안다. 참 잘했다. 그러면서 룻을 축복해요.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라는 표현이에요. 날개라는 말이 성경에 구약에만 100번 이상 나오는데, 날개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암탉이 병아리 날개 아래 품는다, 독수리의 날개 아래 품는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러죠.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에서도 다윗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옵소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 안전한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렇게 또 기도하죠. 아무리 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 안전한 것이죠. 그 날개 그늘 아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보아스가 축복하니까 룻이 이렇게 답을 해요. 13절인데요. 내 주여, 내 주인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난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합니다.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참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이 하녀 같은, 이 정말 천한 자기를 챙겨준 것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했잖아요. 서로 일을 했겠죠. 이제 보아스는 감독을 하고 룻은 이삭을 줍다가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또 갑자기 보아스가 놀랄만한 행동을 해요. 14절 보시면
식사할 때 아마 점심쯤 됐겠죠. 식사를 합니다. 근데 룻을 이렇게 불러요.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떡도 주고 볶음곡식도 주고 룻이 배불리 먹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파격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시 관습으로는 어쨌든 이제 밭의 주인이고 지주이잖아요. 근데 종이랑 보통은 이제 높은 사람들끼리 맛있는 거 먹겠죠. 그런데 추수하는 일꾼들보다 더 못한 이삭을 줍는 그 여인을 불렀던 것이죠. 이삭 줍는 사람들은 보통 주인이 쫓아내면 어떡하지? 눈치 보이 조용히 구석에서 먹거나 밥도 못 먹고 계속 이삭을 주었을 거예요. 하물며 이방인이잖아요.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상당히 경멸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을 불러서 식사를 해요. 요새도 여러분 식사할 때 아무나 안 하잖아요. 편하고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하고 식사하는데 그 당시에는 더 그래요. 식사한다는 건 그냥 식사가 아니라 공동체로 인정한다. 우리 이스라엘 또는 자기의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아스가 룻과 식사하는 것은 엄청난 호의라고 할까요? 정말 엄청난 배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룻은 살면서 이런 따뜻한 손길은 정말 처음 받아봤을 것 같아요. 감동하고 또 감동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회사에 정말 임원 분들이 계신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비정규직 일하는 어떤 아주머니 일하는 분과 함께 정말 다정하게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같이 식사하고 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송하기까지 한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룻이 식사합니다. 보통은 막 체하기도 하고 힘들 것 같은데 룻이 같은 성격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막 그렇게 먹으면서 배 터지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라고 했죠. 배부르게 먹고 남은 걸 나중에 이렇게 도시락에 싸서 시어머니 다음 주에 보면 아시겠지만 갖다 주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룻이 나올 때까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배 터지게 먹고 남았어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신약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나요? 잘 아시겠지만 또는 사병이어 또는 칠병이어 이렇게 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졌을 때 5,000명 또는 10,000명이라고 치죠. 수많은 사람들이 간당간당하게 먹었나요? 아니면 먹고 배불리 먹고 12강줄인가요? 또는 7강줄이가 남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차고 넘치죠. 오늘 룻도 보아스가 엄청 많이 줬는데 배 터지게 먹고 남을 정도로 그런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룻 입장에서는 배도 불렀지만 참 눈물도 났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다니 이런 만남을 주시다니 그런 감사의 고백을 했겠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면서 보아스가 끝나지 않아요. 더 호의를 베푸는데 뭐라고 하냐면 15, 16절에 룻이 아니라 소년들에게 뒤에 일꾼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시킵니다. 저 룻이 그렇게 일할 때 책망하지 말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이 흘려줘라. 곡식단 앞에 이삭을 막 뿌려가지고 많이 주실 수 있도록 티나지 않게 그렇게 해라. 자기 종들에게 시킵니다. 이게 참 엄청난 배려죠. 만약에 그냥 보아스 입장에서 힘이 있으니까 룻 일로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 포대 줄 테니까 가져가서 시어머니랑 먹어 막 그렇게 호의를 베풀듯이 생색내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색내지 않아요. 티나지 않게 몰래 뿌려줘라. 아마 룻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죠. 너 가난한데 그래 내가 줄 테니까 나는 베푸는 사람이고 너는 이거나 먹고 나쁜 말로 떨어져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티나지 않게 몰래 싹 뿌려준 거죠. 그러면서 룻이 밥 먹고 이삭을 줍는데 아니 이삭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막 죽고 나중에 보면 10kg 이상 엄청 많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오미한테 가는데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워왔냐 이제 놀라는 장면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말씀만 봐도 룻이 경험한 이 사건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룻을 향한 보아스가 흑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을 향한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순전하게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요, 사사시대 그런 세상에 거의 없었어요. 아주 독특한, 세상에 없는 환대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나를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굶어 죽지 않게 하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룻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보아스를 본받자, 보아스같이 좋은 사람이 되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사실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길 원하죠. 그렇게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좋은 사람, 인생의 로또가 맞듯이 정말 이렇게 부자 좋은 사람 만나서 나도 행복하게 살아봤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신약으로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아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보아스는 룻에게 인간적인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아가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밭에 있는 곡식을 내어줬죠. 이삭을 내어줬지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맛있는 떡을 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오늘 룻에게 그 아름다운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잔치에 또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 예수님의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용서를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과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식탁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은 각박하죠. 헤세드가 거의 없어요. 사사시대 같아요. 경쟁하고 치열하고 너무나 빡세게 사는데 그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누구든지 맞아주고 누구든지 그렇게 도와주겠다.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에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참 피곤하고 지치고 열심히 사시는데 그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 쉼과 회복을 경험하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조건 없이 어머니를 섬겼던 것처럼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과 헤세드, 환대를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까이는 가족들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배우자 또는 자녀들 또는 부모님 왜 배우자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안 되면 내가 이 인간을 도대체 안 되겠다 막 그러고 자녀를 품고 막 기도하다가 막 분노하고 막 포기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일방적인 사랑, 헤세드는요 그렇게 반응해도 상관없이 받은 사랑, 출구 전략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오면 또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도 계시지만 되게 우울하고 피곤하고 또 어려운 일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또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교회 이렇게 공동체 오잖아요. 처음 방문한 사람들 얼마나 낯설고 어렵겠어요. 헤세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먼저 다가가시는 거예요. 따뜻한 말로 잘 오셨습니다. 환대해 주는 것, 그것이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이죠. 내일부터 직장생활 가면 얼마나 치열하고 빡세요. 다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따뜻한 말을, 인사말을 누군가에게 건네해 주는 것이죠.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지나가는 집 앞에 힘든 택배 기사분들, 여름에 이제 참 어려운데 따뜻한 말, 냉수 하나 주는 것도 헤세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큰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항상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 과분한 은혜,
또 깊은 사랑과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항상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누구이기에, 다윗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감사의 고백,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또 위로와 또 그런 손길을 건넬 수 있는 헤세드의 또 사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또 룻기를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아침 룻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오늘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렇게 나갔는데 하나님은 보아스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인생이 변화되고 그를 통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룻처럼 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었으나, 세상 소망 없는 자들이었으나 값없이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날마다 엎드려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각박한 세상에 자비가 없고 정말 하나님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 말을 통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따뜻한 말과 손길로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헤세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우시며 날마다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